성경은 예배한 자들의 모습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이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재미있게도 온 지구상에 있는 그 수많은 동물, 뛰어난 동물들이 있지만 때로는 동물들이 집단으로 모여 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코끼리 집단이 있고 때로는 원숭이 또는 여러 가지 동물들의 그 집단들이 모여 살아요. 누때가 한번 지나갈 때에 그 아프리카의 모습을 보면 수백만 마리가 그냥 떼를 지어서 쭉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아무리 많이 모여도 그들 가운데 독특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예배하는 동물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인간은 아무리 외진 곳에서 혼자 살아도 하나님을 찾는 영적인 존재가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상에 수많은 종족들이 이 땅에서 사라졌어요. 마야족, 잉카족, 하여간 수많은 아틀란타 해가지고 수많은 땅에 살던 그 무리 족속들이 사라졌는데 사라진 그 땅에 가서 보면 유일하게 남아있는 한 가지 모습을 봅니다. 그것은 바로 신전이라는 겁니다. 예배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제단이 있어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 그래서 모든 인류학자들 가운데서 인간과 동물의 유일한 다른 점 하나를 찾아라 라고 얘기한다면 인간도 말하고 동물도 자기들끼리 말하고 인간도 부모에게 효하고 동물도 물어다가 부모를 먹일 줄 알고 인간도 이 친목을 만들고 동물들도 자기끼리끼리 모이는 것도 있고 인간이 농사 짓듯이 동물도 농사를 져서 먹는다는 개미들의 또 이야기가 들려오는 것도 있고요. 하여간 갖다가 인간은 뒀다가 나중에 먹으려 하는 것처럼 동물들도 갖다가 저장해 놓는 법도 알고요. 다 똑같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딱 한 가지가 다르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뭐 하는 거? 예배하는 거. 제사하는 동물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건 뭘 얘기하느냐? 바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에 동물과 똑같이 지었어요. 동물들도 창세기 2장에 흙으로 지었다. 각종 동물들을 흙으로 지었어. 인간도 하나님께서 뭐로 지으시고 흙으로 지었어. 똑같아. 그런데 동물들은 흙으로 지우고 살라 하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지으시고 재밌게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인간의 흙으로 만든 그 작품 위에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습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루하우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니 그가 뭐가 됐다? 사람이 아니라 생명,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은 확실한 한 가지, 동물과는 다른 하나님을 아는 영적 존재임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 존재인 인간이 살면서 결국은 동물과 다 많은 걸 갖고 있어도 인간은요, 바로 그 영이 채워지지 않으면 불안해요. 영이 채워지지 않으면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 여러분, 동물들은요, 자기가 가진 거 많은 게 있으면은요, 결코 동물 자살하는 거 없습니다. 동물들은 쫓기거나 압박당하지 않거나 그럼 자살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동물들 자기가 스스로 죽는 건 거의 드문 겁니다. 그런데 인간만은 아무리 많은 걸 가졌어도 높은 위치에 올라서도 내가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도 그런데 이상하게 그에게는 우울증이 오고 마음의 결핍함이 오고 마지막에 가서는요 채워지지 않는 가슴의 공간 때문에 스스로 생명을 끊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안타까운 것은 어제 나온 신문의 보고에 따르면은 우리나라가 세계 자살률 1위 국가라는 겁니다. 젊은이들, 청소년들이 하루에 28명 내지 30명가량이 하루에 죽어간다는 겁니다. 꿈이 없고 비전이 없고. 아니, 갖고 있고 잘 살아요. 지금 이만한데.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 공허하다는 겁니다. 젊음의 인생에 젊음만 갖고 안 되는, 채워지지 않는 이 공간을 채우지 못해 스스로 끝내는 인생이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살다 보면 이것도 저것도 어려움이 있겠지요. 문제는 이 어려움이 다 똑같이 오는데 이걸 극복해 갈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에 있으면 그 하나님의 영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삶의 용기와 힘과 능력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리고는 어떤 상황에서도 느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이 공허함, 바로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채워지지 않을 때에 생영, 살아있는 영의 존재를 잃어버린 자가 되어져서 결국은 세상을 하직하려고 달려. 세상에 꿈이 없어, 비전이 없어, 내가 왜 태어났나. 재밌게도 젊은이들이 그러는데 하루에 놀랍게도 우리 일반 사람들까지 합하면 무려 50명에 가까운 사람이 자살을 하는 가장 세계의 자살 선진국이다. 48명까지 나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대한민국이 되어집니다. 사실 우리나라 여러분 잘 알다시피 얼마나 험한 세월 겪어온 나라입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를 비롯해서 일제강점기, 또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요 6.25에 온갖 피난 가면서, 재밌는 거는 전쟁에 자살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 힘들고 어렵고, 그때의 목표는 오직 뭐 해야 된다? 살아남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만해졌어요. 이제는 여유가 있어요. 상대적 빈곤에서 박탈감을 느끼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바로 내 속에 채워지지 않는 한 부분, 이걸로 인해서 인간이 자신을 비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바로 이런 상황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면 용기가 생겨요. 힘이 생겨요. 능력이 생겨요. 저는 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을 지키는 것은 예배임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늘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 믿으시면 아멘.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에 성공한다. 이거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진리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예배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아브라함, 하나님이 택했을 때 아브라함이 했던 것은 갈대아우르 우상의 도시에서 나와서 그가 가는 곳마다 멈추면은 가장 먼저 한 것이 뭘 했다? 단을 쌓았다.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이것이 아브라함이 가서 머무는 곳마다 가장 했던 일이 첫 번째가 되어집니다. 단을 쌓는 것. 여러분, 이 단을 쌓던 이 단에 사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는 거지요. 단을 쌓고 그 위에다 양을 들여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거지요. 이것이 모세 때에 이르면, 모세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 때는 아브라함의 가족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모세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많아졌잖아요. 200만에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나와요. 광야에서 나올 때 그들의 가장 중심에는 뭐가 있었느냐? 바로 이 단을 쌓는 성막, 장막이 있어요. 하나님의 회막이 있었어요. 바로 이 성막을 두어서 광야에서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판이 들어있는 이 성궤를 둔 하나님의 법궤, 이 법궤를 이 지성소에 두고 천막으로 그곳을 가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를 만들었는데, 바로 이 예배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12지파가 3지파씩 나누어서 전진해 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은 뭐였다? 성막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가 중심이었다 하는 거지요.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을 정복하고 거기 머물렀을 때 하나님 앞에 가장 소망을 가졌던 한 사람,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하나님, 광야를 올 때는 옮기고 하느라고 이 천막으로다가 하나님의 성막을 지었는데 어느덧 이게 오래되니 낡고, 그리고 이 성막이 외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이제는 성막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번듯하게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윗아, 참 네 말이 마음에 참 합하다. 참 네 말이 마음에 와서 닿는다. 흡족하다. 그러나 너는 전쟁을 많이 해서 손에 뭐를 흘렸어? 피를 많이 흘렸으니 너 때는 하지 말고, 내 마음이 그렇게 간절하다면
내가 내 아들 솔로몬을 세워서 그 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바치는 피 묻지 않은 성전을 내가 받겠다. 그래서 솔로몬 때에 이르러서 성전을 짓는데 다윗이 온갖 마음 정성을 다해서 성전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짓는 건 누가 짓고? 솔로몬이지요. 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 바로 이것이 처음으로 천막이 아닌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제가 성경에 나오는 이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들었을까. 재밌게도 제가 이 성전이 경경에 나오는 액수를 다 계산해 봤어요. 다윗이 다 준비한 거예요. 솔로몬은 별로 준비한 거 없어요. 다윗이 다 준비해 솔로몬이 지었는데 무려 제가 계산해 보니까는 340조 정도의 어마어마한, 성전 크지 않아요. 기껏해야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 안 커요. 성방이 20평밖에 안 되니까 그 성전을 짓는데 무려 거기에 340조를 준비해 놨던 다윗의 모습을 보아요. 하여간 이 성전을 지어놓고,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그 성전을 다 짓고 있는데 끝났어요. 자기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는 예배의 처소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성전이 크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웅장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놓치면은 당시 때에 바벨론도 있었고 아수르도 있었고, 또 앞으로 나올 페르시아도 있었고 수많은 나라들, 거기에는 더 엄청난 성전들이 있다는 거예요. 훌륭한 왕들, 명예나 권세로 더 큰 왕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데 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성전은 뭐가 성전이냐? 여기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하는 게 이렇게 말해요. 12절에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뭐하여?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성전이 성전되는 건 사람이 웅장하게 짓고 사람이 훌륭하게 짓고 많은 것으로 들여짓고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아무리 부족하고 없어도 광야에 있는 천막으로 진 이 회막 같은 천막의 성막이라 할지라도 누가 택하면? 하나님이 택하요. 오늘 여기 본문에 이곳을 택하여 내가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은 무엇이냐? 누가 택해야? 하나님이 택하고 그곳에 임해야 성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내려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말씀에 16절 한 번 더 봅니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뭐하고?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성전은 다시 한번 하나님이 강조하는데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건 하나님이 뭐 해야 된다? 택하는 거예요. 그 택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내 눈을 두고 내 마음을 두고, 그래서 내가 이곳에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살펴보겠다.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계신 이 자리에 여러분이 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는 줄로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지었는데 솔로몬의 성전에서 예배하던 솔로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어느 사이인가 이 나라가 가면서 점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을 했어요. 살만해지니까, 이제는 괜찮아지니까 결국은 백성들이 성전을 떠나고 성전은 점점점 거미줄 쳐지고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의 기도 소리가 사라지고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이 놀랍게도 바벨론 나라가 와가지고 이 성전을 깡그리 쓰러뜨리고 백성들을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끌려간 그들이 성전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먼 이방 땅에서 예배는 해야 되겠고,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니 가장 중요한 예배는 하고 싶은데 성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방 땅에서 모이기 시작한 자리가 바로 회당이라는 곳이에요. 회당. 이 회당에 모였던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년 만에 다시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지은 것이 바로 제2성전 수룹바벨. 이 수룹바벨 성전은 정말 형편없었어요. 왜요? 가장 약할 때, 없을 때. 그런데 하나님은요, 가장 사랑한 성전이 수룹바벨 성전. 가장 약하지만 헌신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 무릎 꿇는 자리,
하나님 성도님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전의 화려함이 아니에요, 큰 게 아니에요, 위대함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상한 마음을 갖고 엎드리는 자리가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축복된 자리임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들에게 이 스룹바벨 성전이 별 볼일 없어 보이니까 이방인 왕이 나타나가지고 후에 이 성전을 새롭게 짓겠다고 만들어요. 이 만든 성전이 바로 유명한 예수님 당시 때의 헤롯 성전이에요. 헤롯 성전은 82년에 걸쳐가지고 엄청나게 이방 왕이었던 헤롯이 이방인이거든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가 유대인의 환심을 살려고 엄청나게 들여서 지었어요.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셔요? 야, 너희가 내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구결로 만들었다. 내 집은 만민의 뭐 하는 곳인데? 기도하는 곳인데 기도의 소리는 들리지 않고 여기에 양 울음소리, 소의 울음소리, 염소의 울음소리만 들리고, 그리고는 돈 바꾸는 소리, 짤랑거리는 소리, 이런 소리만 들리니 내 집이, 하나님의 집이 강도의 구렬이 되었어. 그러면서 외칩니다. 그들이 네가 무슨 의미로, 무슨 권리로 말하느냐, 표정을 한번 보여봐 그랬더니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며칠 만에, 4일 만에 내가 이 성전을 다시 세우리라. 무슨 소리 아니냐. 이 성전이 46년을 지었는데 그 이후로 또 지어요. 82년 될 때까지 지어요. 아니, 이 46년 지은 걸 어떻게 사흘 만에 짓는다고? 이 말은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상징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놀랍게도 이 성전이 완공되고 그 후로도 계속 지어졌어요. 그랬다가 결국은 티토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와서 이 예루살렘 성전, 헤롯 성전을 아예 깡그리 없애는데 예수님 말처럼 눈물을 흘리며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깡그리 무너져버려. 말씀대로 되어져 버려. 아니, 성도님들, 결국 이 땅에는 성전은 사라져버렸어요. 솔로몬 성전 사라지고, 그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에서 이어지는 바로 이 헤롯 성전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누가 이야기하더라고요. 마지막 때 이제 제3성전이 남아있다고. 하나님이 지으시는 제3성전이 예루살렘의 건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말 만들기를 좋아하는 사람, 성경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이런저런 모습으로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 이미 제3성전은 만들어졌어요. 제3성전.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것, 바로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 무엇이라고요? 성전. 하나님이 택한 자리가 뭐라고요? 성전. 여러분,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흙으로 지음받았어요. 이제는 우리 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거룩한 무엇이라고? 성전이라 읽었지 않느냐. 왜요? 성령을 부으셨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담대히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제3성전입니다. 할렐루야. 솔로몬의 성전에 이어서 이제는 스룹바벨 성전과 헤롯 성전이 무너지면 제3성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세우시는 성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우리가 교회라 모인다고 하는 이 자리에는 제3성전 되는 성도, 바로 여러분이 모이는 자리, 바로 한번 합시다. 내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교회됨.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 성전이 성전이 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에 내 이름을 둔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성전에 있는 백성들이 혹시 잘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14절 말씀이 이렇게 말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는 성도님들, 한번 합시다. 교회는 기도 소리가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한 성도님들, 여러분들 기도하기를 즐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기도의 소리가 내 속에서 끊이지 아니하리라. 오늘
교회가 교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이 교회는 성전의 완성입니다. 아브라함이 쌓았던 단의 완성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확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내가 잘난 게 아닙니다. 내가 위대한 게 아닙니다. 내가 공부를 많이 하고 가방끈이 크고 그리고 내가 물질이 많고 내가 좀 세상에서 지위, 명예, 권세를 가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이, 성령이 계시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성령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속에 성령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성령이 임한 자리입니다.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 마가다락방에서는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임하여 각 사람에게 임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나온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 사람의 여러분 위에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의 가장 큰 의미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계신 거예요. 내 이름을 거기다 두리라. 내가 거기에 머물리라. 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곳이 성전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크다 작다가 아닙니다. 배웠다 못 배웠다가 아닙니다. 있다 없다가 아닙니다. 다른 거 아무 관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부족해도 누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성전에 계실 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이 하나님 앞에 영이 있어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기도가 없어진다면 바로 여러분은 하나님 팔아먹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을 인하여 욕심꾸러기가 됩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만 되고 맙니다. 만약에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고 한다면 그는 기도하는 자가 되고, 영이 사라지고 기도의 소리가 사라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 자신의 욕심만을 강도의 불혈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솔로몬의 성전이 될 때 하나님은 딱 한마디 합니다. 그곳에 내가 이곳을 택하여, 내가 이곳을 택하여.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주 앞에 왔을 때 하나님 나를 택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택한 바 택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주는 게 아닙니다. 부족한 자, 그런데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택하사, 믿으시면 아멘, 이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사람이 주인이 되어지면 그것은 인본주의입니다. 사람 중심주의라는 말입니다. 미국에 한때 교회가 많았었습니다. 교회 한때. 그런데 재밌게도 그 교회들 가운데서는요 100인만 모이는 교회가 있었어요. 100인들만 모이는데 흑인이 들어가려고 그러면 흑인은 왜 여길 들어오느냐고 물어보십시다. 교회는 100인만 가는 곳입니까? 누구나 가는 것이, 누구나. 어른이나 아이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백인이나 흑인이나 황인이나 누구나 가는 것입니다. 누구나 가는 것입니다. 라는 성도님들, 이 100인만 모인다고 흑인이 못 갔습니다. 이 흑인 아이가 거길 들어가다 못 가니까 밑에 내려가 계단에 털푸덕 앉아서 예배는 드리고 싶은데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앉아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여튼 옆에 누가 한 분이 어른이 와서 다 갔더니 외분이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가게 해요. 그래서 제가 예배 꼭 하고 싶은데 못 가서 울어요. 그랬더니만 옆에서 있더니 너무 염려하지 마. 너만 못 들어가게 한 게 아니라 나도 못 들어갔어 하고 옆에 이렇게 봤더니 예수님이 앉아 있었어요. 예수도 못 들어가는 교회, 100인만 들어가는 교회. 어쩌면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이 그러지 않습니까? 내 안에서 내가 필요한 것은 다 가지면서 예수님은 내 안에 오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갖고 있지는 않는지. 가장 중요한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되게 하는 교회가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와서 예배할 때마다 가장 중요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오늘도 주님 내 가슴에, 내 심령에,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하나님께 교회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로 하나님께서 삼으시면 놀랍게도 오늘 말씀에 이야기를 합니다.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 성도의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변화. 하나님 만나면 변화된 인생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하면은 교회에 와서 알곡으로 변화된 쭉정이 같은 인생이 알곡의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옛날에 저 어릴 때 그 쌀집이 동네마다 있었어요. 그 쌀집 들어가 보면 재밌게도 이렇게 쌀을 이렇게 넣으면 이게 뭐라 하나요? 이게 탈곡기? 예, 이거 돌 골라내는 거 있잖아요. 돌 골라내는 거. 그러니까 쌀을 보면 달달달달달 하면서 가면서 거기에 돌은 빠져나가고 알곡만 이렇게 또 쭉정이도 빠져나가고 이러는 거를 그 가게마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예, 제가 옛날 이거 뭐 삭발기라 그러던가 뭐 그런 기계가 있어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왔을 때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참회할 때에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은 탈탈탈탈탈 떨려나가는 거예요. 내 삶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바로 교회는 알곡을 골라낼 뿐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걷어내고 알곡으로 바꿔주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변화돼야 됩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세 가지. 구원은 세 가지. 절대로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첫째 구원은 내가 예수 믿음으로 과거에 구원된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구원돼서. 중요한 건 오늘 내가 구원받는 자의 모습이냐는 거예요. 그때보다 오늘 내가 현재적 구원, 그때보다 오늘이 믿음이 좋아야 돼. 그때보다 기도가 오늘이 세야 돼. 그때보다 오늘 기쁨이 넘쳐야 돼. 그때보다 오늘 내가 예수 때문에 행복해야 돼.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요새 참 뭐 들려오는 소식이고 뉴스고 보면 참 암담한 게 많아요. 뭐 전쟁의 소식도 들려오고 이 땅에 뭐 소상공인 문제도 있고, 죄송합니다만 높은 위에 양반들도 좀 백성들을 위하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고 경제적으로도 좀 내리막이 그러다 보니까 범죄는 점점 커져가고 참 들려오는 소식들이 답답합니다. 난 이 세상 정말 이게 뭔 재미로 살아? 물어봅니다. 권사님 뭔 재미로 살아? 예수 믿는 재미. 할렐루야. 예, 맞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인생에 살아도 난 무슨 재미로? 예수 믿는 재미로. 예수 믿는 재미로. 세상이 낙심하고 좌절해도 아니야. 그 속에도 하나님 이걸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계셔. 전능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나는 그 예수를 보낸 그 재미로 살아. 하나님 믿는 재미로, 기도하는 재미로, 말씀 보는 재미로 믿으시면 아멘. 바로 성화가 되는 성화. 그때보다 오늘이 성화되어져요. 마지막 구원, 미래적 구원, 영화로운의 구원에 이를 때까지 날마다 성화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오늘도 예배 앞에 돌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 혹시라도 내가 지난주보다 작년보다 내가 부족한 신앙으로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나를 삭발기에 집어넣고 탈탈탈탈 떨어서 하나님 내가 다시 알곡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여합니다.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나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교회는 변화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성을 회복합시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교회가 됐고요. 성령이 임하면 오직 그 성령 임한 사람이 한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하나님만을 가장 중심으로 여겨요. 그래서 오직 예수. 내 성령이 주님만 바라보게 만들어요.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최고의 가치는 뭐냐? 월십. 최고의 가치 있는 월십. 가치 있는 행동. 그걸 월십. 이걸 예배라고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예배 때에 헌신된 모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얘기하면 예배에 흠을 만들지 마세요. 예배는요, 시작부터 끝까지가 예배예요. 시작부터 끝까지가. 가능하면 여러분 가장 은혜를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예배 전에 10분 전에 오시는 거예요.
예배 전 10분 전에 와서 찬양할 때 마음을 같이 열고 찬양하고, 그래서 예배에 종이 울렸을 때에 마음을 활짝 열고, 또 말씀을 볼 땐 이미 찾아놓은 말씀을 한 번 더 내놓고 보고, 가능하면 성도님들 예배에 늦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예요. 성령이 충만하는 거예요. 요 사이들 보니까 교회라고 하는 데를 자꾸 교회가 커지고 성장되어지고 많아지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 큰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발전하다 보니까는요, 막 세상에 막 만들었던 거, 고가도로도 만들고 청가천 고개도 고가도로 만들고 막 뚝을 쌓고 막, 여러분 요새는 어떻게 합니까? 다 무너뜨려요. 예, 유럽에는 다 무너뜨리고 있어요. 우리도 청계천 고가도로 다 없애잖아요. 왜요? 청계천을 복원하는 거예요. 자연으로 원래로 돌아가자고, 가능하면 원래의 모습으로 바꾸는 거예요. 막았던 댐도 지금 다 없애려고 그래요. 가능하면 자연으로 해서 이 땅이 회복되게 만들려고 애쓰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태계가 복원되어지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할 때 교회를 뭐라 하느냐? 리폼 처치라. 리폼드 처치. 리폼이 뭐예요? 원래의 폼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이게 낡아지면은 어때요? 그 수선집이나 가가지고 이것 좀 다시 해주세요. 그러면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리폼이라 그래요. 원래로 바꾸는 거, 원래대로 만드는 거. 하나님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원래로 돌아가는 거, 원래의 모습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원래의 모습이 뭐예요? 교회가 커진 거예요. 웅장해지는 거예요. 막 교회에다 뭐 대리석으로 만들고 막 이렇게 쌓아놓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아닌 거예요. 원래의 모습은 예루살렘 교회처럼 모이고 기도하고 나누고 베풀고 사랑하고 성령 안에서 충만해지는 것, 바로 이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성도님들, 누가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미국 상원의원 체프를 하는 목사인데, 미국 상원에 예배할 때 그 상원 의원들을 예배할 때 담당하는 목사님인데, 리처드 헬버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가 로마가 그리스로 아테네 그리스로 이동했을 때에 바로 교회가 철학이 되었고, 교회가 로마로 가서는 로마의 그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제도가 되었고, 교회가 유럽으로 가면 유럽에서는 문화가 되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미국으로 건너와서 기업이 되었다. 기업이. 한마디로 교회가 물질의 땅이 되어버렸다는 거지. 그런데 재미있게도 이 말이 이제 미국에서 한국으로 건너왔어요. 우리나라의 영화 퍼바디스라고 하는 영화를 만든 김재환 감독인데, 아주 이분이 이 영화를 만들면서 한 말이 목사의 마음을 굉장히 눈물 짓게 만드는 한마디를 했어요. 미국으로 건너가 기업이 된 교회가 한국으로 건너와 대기업이 되었다. 한국에 오면 자꾸 초대형화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산업화돼가지고 커지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한국 교회의 세계 10대 교회 중에 5대 교회가 생길 때부터, 우리나라의 5대 교회가, 세계 5대 교회가 한국에 있다고 할 때부터 한국 교회는 내리막으로 가기 시작을 했어. 크고 웅장해지면 더 커질 줄 알아? 안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 교회되게 해야 돼요.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 크고 웅장한 게 아니에요. 파이프 오르간 뭐 이게 하나님이 무슨 음악 듣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처럼 목동으로 써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불렀던 이 노래가 귀중한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작은 자리에 부르는 이 찬양을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교회를 교회되게 하라 라고 이야기할 때 교회는 다른 거 없어요. 오늘 본문 속에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셔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교회는 세상의 악한 길에서 떠나온 사람들이 엎드리는 곳이에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두 번째는 악한 길에서 떠나 돌아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를 스스로 낮추고. 교회는 높아지는 곳 아니에요. 교회 와가지고 항상 스스로 더 낮추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앞에서 너를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내가 높이는 게 아니라 누가 높여야?
하나님이 높여야 높아지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여기 본문의 14절 말씀에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부르짖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를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제가 우리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주여 부르라 하면은요, 죄송한데 손 들고 주여 부르라, 이 손을 못 올려. 부끄러워. 주여 하는데 소리가 나오다 말아. 부끄러워. 이거 뭔 얘기냐? 여러분,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몸에 배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많이 안 해봐서 그래. 또 안 해보고 하다 보니까 하고 싶은 생각도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 배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거룩한 버릇이에요. 거룩한 습관이에요. 이거보다 기도도 습관이고요, 찬송도 습관이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에 교회에 가서 앉아서 찬양을 하는데, 중학교 때 찬양대에 형들과 같이 앉았거든요. 저는 한 번도 그런 걸 잘 불러본 적도 없고 악보도 볼 줄 모르고, 근데 친구가 참 노래를 잘해요. 그거는 집안이 다 예수 믿고 형들도 다 나오고 교회 열심히 하는 집사님의 가정인데, 얘가 저를 이제 데리고 그 교회를 가가지고, 그래서 전도해서 거기 갔는데, 가가지고 앉아서 찬양대 하니까 저도 가서 찬양대 몇 주 나갔어요. 연습할 때. 그랬더니 지휘자님이 찬양대 앉아있는데, 영호야, 넌 좀 내려가라. 얼마나 못 부르는지. 나보고 영호야, 넌 좀 내려가라. 그때 집이 있었고 가정이 집에 있었다면 저 아마 집에 갔을 거예요. 제가 자취할 때거든요. 집에 가봐야 나 혼자야. 갈 데도 없어. 그래가지고 야, 영호야, 너 좀 내려. 얼마나 못 불렀는지 나보고 그냥 내려가라. 그래서 저 의자에 앉아있다 땅바닥, 마룻바닥으로 내려왔어요. 내려 앉아가지고 거기서 그냥 연습했어요. 그랬더니 가라는 말은 안 하대. 거기 앉으니까 내려갔으니. 그런데요, 그러면서도 난 하나님이 좋았어요. 교회 아니면 갈 데가 없었어요. 어느 날부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찬양이 늘어요. 불렀어요. 제가 신학대학 가서 첫 번째 전도사 할 때 뭐 했느냐? 제가 퇴계원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지휘자로 갔어요. 못 부르던 악보도 모르는 사람. 지휘자로 가가지고도 제가 악보를 볼 줄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어저께 했으면 반주자가 있는데 서울대학교 가야금악과인데 피아노 부전공이에요. 내가 그 학생한테 불러가지고 나 사실은 지휘자로 여기 온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전도사 아니면 먹고 살 길이 없어서 학교는 다녀야 되고 여기다 나가면 갈 데가 없어. 내 부탁하는데 나 이 노래 찬양 나한테 악보 좀 하나씩 골라주면 내가 집에서 연습하고 나한테 좀 가르쳐주면 내가 그걸 배워가지고 그러고 할 텐데 나한테 3개월만 해주지 않을래? 나 좀 도와줘. 그랬더니 얘가 깔깔대고 웃으면서 아니 악보도 못 부르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 아니 3개월만 안 하면 내가 이제 끝날게. 그랬더니 얘가 너무 착하네. 그래서 걔가 대학교 2학년인데 그 학생이 저를 금요일마다 찬양 이걸 연습을 악보를 빌려주고 해줘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집에 가가지고요. 죄송합니다. 거울 보고 지휘도 연습하고 온통 다 이거 하면서요. 뭔가 보면 다 하여간 연습하는 거야 막 그냥. 그래서 저 카라얀 지휘법도 보고 말해 막 하면서 연습을 하고 노래를 부르고 그러고 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은요. 3개월 하고 안 되면 그만두는데 3개월이 지났는데 세상에 2개월째부터 악보가 보이기 시작을 해. 음을 잡기 시작을 해. 내가 달라지더라고요. 저 그 교회에서 무려 3년 동안 지휘했어요. 지휘할 때 얼마나 잘한다는 말 들었는지 몰라요. 찬양대 지휘, 찬양대 40명 찬양대. 나 같은 아무것도 모르는 이 악보 문맹이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했어요. 하나님이 해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 제가 하나님께 얘기해요. 우리가 하지 않아서 우리는 자꾸 퇴보되는 거예요. 하나님 성도님들, 기도는 부르짖으라 그러면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손을 들라 그러면 듣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선언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으니라. 할렐루야. 바뀌어지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며 부르짖어 회개하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 5절 여기 보니까는 14절 말씀에 기도하고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 얼굴 찾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왔나이다. 벌거벗은 자처럼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에요. 코람 앞에서, 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바꿔 주셔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 성도님 얘기해요. 내가 뭘 해서 하는 거 아무 그렇게 큰 능력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해주시면 다 해결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약한 자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부족한 자를 하나님이 채우시면 채워지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없는 자가 하나님이 채우시면 있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하는 거예요. 바로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자리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다윗을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야곱을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교회되게,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귀하게 여기는 교회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대할 때에 하나님 여기 이 성전이 멋있어서 웅장해서 잘 지어서 수많은 재물이 들어가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됐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리에 하나님은 곳에 내 이름을 두겠다고, 내 마음과 내 눈을 항상 여기에 두겠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성전은 바로 백성들이 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주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이 듣는 자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바로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 속에 성령을 부으셨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서 우리의 속에서 하나님의 울림의 외침소리가 가득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떠나 악한 길에서 떠나고 하나님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낮추고 하나님을 부르짖어 기도하고 거룩함으로 무장된 우리가 하나님 얼굴을 찾나이다. 주 앞에서 오늘도 은혜 있고 나가기를 원하는 우리들을 버리지 마옵시며 외면하지 마옵시며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예배하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 위해 우리 자신이 교회됨을 알고 우리 자신이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